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일어나셔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주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구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나타 가타니 아다라시 오키테오 아타에루 타가이니 아이시아이 나사이 와타시가 아나타 가타오 아이시타 요우니 아나타 가타 모 타가이니 아이시아이 나사이 타가이니 아이시아우 나라바 소레니 요때 아나타 가타가 와타시노 테시데아루 고토 미나가 시루요우니 나루.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주와 고라랬대 주와 고라랬대 짐이 우르신 아구섬을 주지 이 집이니 오노지 따라 아스노기고 주고 소리 그리 아바에니 마고토노시요 마고토노시요 이곳 몸에 그니 아바에니 이리노 카페로 아까에 가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저리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저리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계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묵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すべて主に委ねる孫とのよりどころなるしイエスただあなたが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아닐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모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시기를,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물이 씻겨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끊임없이 저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도시를 향한 기도와 전도, 양육, 섬김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파송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 이 땅에 세우신 지교회, 일본의 8천여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지금 온 민족,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제거해 주시기를,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또 이 땅에 지금 일본 땅에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속히 하나님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저희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 앞에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주의 성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예배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주의 명령과 주의 분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한 것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주여 주의 백성이라고 인칭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끊임없이 주여 기도하며 주의 명령과 분부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도시를 향한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대로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전도와 양육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사랑의 제자 삼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이 명령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바성 선교지 캄보디아 땅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협력 선교지 몽골 태국 중국간 아버지 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또 세우신 우리 와카야마 토기 전도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똑같이 매구미 교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본 땅의 8천여 교회들이 이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일관계 회복을 주시옵시고 양국가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지금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각 세계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본 땅에 지금 날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경제적인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난을 속히 거두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私の魂よ、主をたたえよ。私のうちにあるものはこぞって聖なる皆をたたえよ。私の魂よ、主をたたえよ。主の恩計らいを何一つ忘れてはならない。天の父なる神様、主の皆が私たちの教会を通して崇められることを祈ります。神様の御国が私たちの教会に望まれることを祈ります。神様の御心が成就されたように、この地で私たちの教会を通して成し遂げられる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私たちがすべてのことを通して主に感謝する人生を生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時間、私たちの心の中に入ってこられ、私たちの罪を許し、永遠の命に祝福の道
を導いてください。日本をはじめとして韓国、全世界の教会にリバイバル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今、全世界で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が脅かされています。イエス様の血により私たちの罪が清め、癒されることを祈ります。主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と復活の勝利を仰ぎ、遺言に惑わされず、冷静に物事を判断し、想像力を持ち、誠の命の源である主による平安を祈ります。今、感染した方々の回復と事態の早い収束を祈ります。悲しみの中にある方々の上に主の慰めを祈ります。今、医療機関や各種専門部署をはじめ、切迫した状況の中で対応に当たっている方々の上に主の守りを祈ります。今、社会的に影響を受けている方々の上に主の慰めと道が開かれる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平安や疲れの中にある方々の上に誠の力の源である主の平安を祈ります。今からメッセージを送られるハム牧師先生の上に聖霊充満を与えてください。また恵みの時となりますように。神様の御国と栄が永遠に天の父なる神様にあり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에 변함없이 예배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간 높여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주일 예배는 5월 우리 첫째 주까지 이런 라이브 예배로 계속 진행됩니다. 11시 예배입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주를 예배하실 텐데 이렇게 좀 몇 분이 나오셨지만 같이 한번 멀리지만 한번 같이 한번 샬롬을 한번 나눌까요? 샬롬. 예, 샬롬. 예, 샬롬. 예, 집에 계신 분들도 침묵하지 마시고 예, 주의 평안을 같이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그대로 영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부는 금주 토요일서부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마 큐티 및 은혜의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 주신 말씀과 은혜를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그런 일을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 속에 주신 은혜를 과감없이 표현해 주시고 그 은혜의 물을 같이 마시면서 이 위기 때를 극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기관장 및 목자들의 참여 그리고 목원들에게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및 김치를 기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증해 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어려울 때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귀한 물품들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사랑을 위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부터 22장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은 주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적 공동 기도 제목 그걸 참조하시고 시간을 쫓아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좀 오사카가요. 지금 뭐 일본 전역이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이 지금 파괴될 정도라면 병원에 간다는 것이 환자들의 유일한 소망인데 병원에 가도 이제는 길이 없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 정말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기도의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계속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때 헌금을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 여기 말씀 소개대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건전한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모든 교회는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장소의 변화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 만약 우리를 이 땅에서 거둬가신다면 하늘에서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신앙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시는 예배의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일이나 또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문제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준비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대비하는 일에 변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하세요. 이 교회들은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니냐. 그럼 예배 회복이 뭐냐?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냐? 그것도 하나의 그 결과이겠지만 또 어떤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냐? 예배 형태를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 새로운 스타일이 예배 회복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선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면 그리십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가 그리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합디다. 어느 편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십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느냐, 예배를 위한 예배냐, 이 문제를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이 모든 역사는 다 지금 조정되어지고 또 순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을 권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그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썰어 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고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민을 권하기 위하여 그런 교회에 선교적 명령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원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우리 최대 인류의 가치, 그 기준을 딱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이 없다. 예? 유일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결국 자기의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어떤 도덕으로 자기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진정한 중보자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내어 바쳤던 그런 예수님의 그 헌신의 참다운 모습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영이시니까 지금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지금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쫓아 예수님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본마다 그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예수님의 그런 모본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은 능력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다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뭔가 좀 한쪽이 좀 뭔가 섭섭할 거예요. 뭔가 좀 불안전해요. 온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개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개인을 택했다면 그 몸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개인을 택한 것이고 긍휼 주님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림받고 교회가 되었지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 공동체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백성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꿨던 그 백성들의 공동체, 그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건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공동체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우리 침례나 세례에서 말씀하잖아요. 원어성에 의한다면 침례예요. 그래서 물에서 주님이 올라오셨다.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이 원어의 뜻이거든요. 내가 완전히 물에 빠져 죽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 근데 세례는 약간 전지했다라든지 어떤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불가할 학력 속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침례가 원어적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예배도 본질적인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때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각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주를 예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인식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참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많이 깨닫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4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잖아요. 4월달. 이 교회 역사를 본다면 4월달은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도 4월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4월달은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부활절이 있어요. 죽은 의식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비천한 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에요. 이런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4월달인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영향이 지금 교회를 덮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험은 나타나고 있고 부활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그 바른 예배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고 죽어도 사실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 이 종말에 대한 의미를 바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마지막 삶의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에 어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종말에 대한 성경은 예언이 참 많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을 보면 1760군데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분석한 것은 1900, 지금 한 35년 전인데 한 1740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지금 시기를 우리 앞두고 있다. 주님 곧 오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신앙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주님이 오신다.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잖아요.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인간의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뼈대예요. 여기에 다른 것으로 이제 그 뭐 여러 예언,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시켰지 기독교의 뼈대는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날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녔는데 십자가를 모르겠다. 부활의 어떤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 재림에 대한 소망은 아예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 이 신앙의 성경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 한 주 가면 부활이 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는 마지막 소원은 재림에 쭉 주님 오실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태도입니다. 자, 이 종말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론 그러면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 예.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뭐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난 날도 내가 조정하지 못했어요. 죽는 날도 내가 조정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은 뭐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날이 있죠.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에 본다면 물론 사람 죽는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죽음이 덮을 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깊이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미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 언젠가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이 예언되고 있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세상에 지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신천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인간들의 이 세상도 개인도 한 번 이 땅에서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또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태도를 본다면 첫째는요,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뭐 종교잖아. 그건 신화잖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 그분들은 언젠가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십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실 거예요. 인간이 상상하던 시간에 오실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은 영원히 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주님 오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의 종교로 신화로 대체한 사람들은 사실이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다시 오심도 사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그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이건 신앙인들의 자세인데요. 무지 조심해야 돼요. 무지가 무관심을 낳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뭐 곧 오겠나, 예? 이런 의심도 가고 또 내일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고, 많은 내용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오늘 자기 생활에 바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성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비극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좀 어떤 이것 종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 어떤 신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당한 겁니다. 뭐냐면, 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날짜를 알려주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잖아요. 때와 시기는 주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런데 그 때를 말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 모여라, 어느 곳에 모여라, 특별한 장소, 요즘에 신옥주라는 한국의 목사 지금 감옥 들어가 있지만 그분이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휴지가면 마지막 낙원이 될 수 있다, 재난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미혹을 받고 완전히 지금 가정이 깨지고 또 사회에서 격리되어지고 큰 낭패를 보고 돌아올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다면 되게 두 가지예요.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부활이 없나? 그런 얘기도 영지주의 속에서는 그런 이단 사설이 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영은 살지만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이 이 교회로 침투한 것 같아요.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 아시아에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뤘던 교회고요. 믿음은 자라가고 사랑은 풍성하고 소망의 인내를 더 견고하게 가졌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도 아차하는 순간에 이단 사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부활이 있냐, 육체의 부활이 있냐, 영의 부활이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볼 수 없단 말이냐?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이단들의 사설에 일기 교회가 잠깐 흔들렸어요. 또 그뿐 아니라 야, 주님 곧 오신다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감촉성에 보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준비를 이루는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께만 열심히 안 해요. 그들의 삶 전체가, 그 영성이 삶 자체, 그러니까 예배가 그 예배의 삶이 있듯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며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 선교적 마인드,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고 종말의 신앙의 타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좀 신천이라든지 모든 이단 보면 그냥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면서 자기들 이득을 채우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 올인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탈, 사회에서 이탈,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탄의 공략이 지금도 이단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여러분 잘 참조하셔야 돼요. 이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우리 신앙이 여기에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신앙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어요. 주님 곧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이런 데 대망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선자들, 그저 거기에 초점 맞춘 분들은 역시 주님을 만났고 또 우리 후세에 큰 교훈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오신다. 근데 때가 되면 오셨거든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의 어떤 초점이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목자로 섬기고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본다면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딱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오심, 죽으심, 부활 다 성취됐어요. 근데 얼마 안 전 시간에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표준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쌍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어디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떤 태도로 준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재난도 일어날 것이고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또 하늘의 징조가 있고 하늘이 흘리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징조들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이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는 고난이 있는 때다. 이 종말의 때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백성들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시대다. 이게 큰 위기다. 이게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종말을 위한 교회의 태도이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 여러분 정신 차리셨어요? 정신 차렸나?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집에서도 인사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예. 정신을 어디다 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되듯이 영적 신앙선에 있어서는 우리 초점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옵니다. 요즘에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이요, 뭐 죄악은 뭐 땅까지 퍼져 있어요. 범람하죠. 그 다음에 질병은 창궐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가득 채워졌어요. 지금 피할 곳이 없어요. 사람 있는 곳이라면 이 병이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참 묘해요. 그 바다도 넓고 산도 깊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있는 곳이라면 이 병이 다 찾아가요. 네. 또 죽음은 지금요, 무덤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어떤 의사가 얘기를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예. 지금 환자가 들어왔어요. 치료하다가 의사가 감염돼요. 간호사가 감염돼요. 또 돌아다니다가 입원 환자들이 감염돼요. 의료의 파괴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막 이런 위기의식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게 의사들이더라고요.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의 본 자세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지가 왕이 되고, 왕이 없어는 옳은 소견대로 살고 혼란과 방종의 세계를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천국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나라, 이게 주의 나라예요. 아멘. 지금 어디 분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주님께 주목하지 않으면요, TV를 본다거나 듣는 소리를 들어보면 점점 우리가 지금 이 육체적인 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큰 데미지가 올 거예요. 예. 이러다가 이제는 뭐 어떤 현상이 또 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나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할 것이고, 또 머지않아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나라, 거기는 죄악이 있을 수 없죠. 질병이 있을 수 없죠. 눈물이 있을 수 없죠. 헤어짐의 아픔이 필요 없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그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고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꼭 이번에 요한계시도 보시면, 우리 뭐 지난 몇 달 전에 큐티를 했지만은 마지막 때가 돌아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인, 또 7 나팔, 7 대접, 그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어느 사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3분이 죽어나가고, 예, 생물들이 죽고, 이런 세계가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아멘.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고 그 말씀 길로 행하는 것이 이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크게 본다면 주신 몇 가지 조언이 있어요. 좋은 교훈입니다. 자, 5장 1, 2절 보시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분명한 사실을 5장 1, 2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절대적으로 때와 시기,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때, 시기를 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 이것은 그것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라. 주권.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힘쓸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주권을 인정하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죄 지은 줄은 모르고 회개할 줄은 모르고 바꿀 줄은 모르고 계속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대심,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마지막 오시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신다면 자, 주님이 곧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들이 물어보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 마음대로 조정하고 살 거라면 뭐 하나님의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어떤 어려운 결정을 부모들이 내리는 것처럼 아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주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죠. 그런 선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그 걱정하지 말고 지금 사명 감당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너는 이걸 생각해야 되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다만 너희들이 지금 은혜 받고 제자가 되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사명을 부르셨으니까 이 사명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령 안에서 사역하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전도사라든지 잠언에 보신다면 하나님이 때를 안 가르쳐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와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 신앙이 주를 경외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본질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이 믿음만 가지면 다른 것은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전한 종말로는 무엇보다도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 오면 바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3절 보시면 그들이 언제 오냐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 이런 불의의 사람에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 안에 멈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들은 멸망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바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쁘다는 것 참 중요한 일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멀리 간다든지 앞서가는 행위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오세요? 여인들이 임신할 때 해산할 때는 급히 오잖아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아내의 어떤 그런 아이들 날 때 진통을 봤는데 뭐 예상은 어느 때쯤 예상하겠지만 잘 몰라요. 근데 급작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혜가 병원에서 고통이 심하고 오래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물어봤대요. 의사가 그것은 신 뺏기 모릅니다. 감히 뺏기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런 미혹에 빠지면 안 돼. 안일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갖고 있는 재물이 나의 구원인 것처럼 나의 안전인 것처럼 영원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언제 내가 몸에 진통이 오면 곧 낫겠구나 하는 것처럼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밑에 보시면 영적인 무기를 잘 갖춰야 돼요. 8절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영적 무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믿음,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또 모든 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들려오는 소식이든지 어떤 내 지적인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진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호신경을 뭐라고 해서 호신경을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슴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 심장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도록.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 지금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제는 과거 구원도 받았고 현재 구원도 받고 있고 마지막 나타날 구원, 완성된 구원은 미래 구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건 영원히 아무런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뤘던 교회. 믿음은 자라가고 사랑은 더 충만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고 그 다음에 소망은 더 인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그런 소망을 늦춰놨던 교회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일시에 찾아온 이단 사설에 잠깐 흔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분명한 영적 준비 자세를 가지고 언제 오시든지 주를 기다리는 낮에 속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뭐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낮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누가 오는지 다 분별이 돼요. 이 영적으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시와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하나님 정하시고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미혹을 받아 일부 사람은 넘어졌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이 주신 말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낮에 속한 사람처럼 언제 오시든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권면이 뭐냐면 우리 9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 하는 것 지금처럼 해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전진해 나가라. 이것이 너희들 할 의무이다. 다른 미혹을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가끔 일본은 병원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쉬워.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한 말씀 드렸지만 꼭 이 책자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3가지 스타일을 바꾸라.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2번째는 건강 습관을 바꾸십시오. 3번째는 식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이걸 바꾸면 건강한 삶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용 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적용할 중이라고 봐요. 아까 말 영성이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실천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아름다운 바란스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생명도 이 몸은 성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활 습관도 바꿔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지금은 생각도 단절되어 있고 활동도 어느 시간 말씀처럼 목사님 돈 있다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만나서 먹을 게 있습니까? 돈은 있다고 그러더라고. 돈은 그거 다행이에요. 돈은 있다. 예. 그런데 돈은 있는데 지금 돈이 무력해요. 큰 위력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 따라 임하면 싹쓸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걸 제어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발성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지금. 근데 주님께서 때가 되심에
모든 걸 다 제어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생활 속에서 관계로 나타나야 되지 이건 좋은데 인간관계는 좋지 않다든지. 그러니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 주님과의 관계 속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것. 그 다음에 식생활도 그동안에 그냥 무참하게 많이 드셨던 거 좀 정리하시면서 몸을 좀 가볍게 하십시오. 예, 스스로 우리가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운동 습관도 되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게 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안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조금 더 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전인만큼 몸 관리도 잘하고 생활 관리도 잘하고 시간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동안에 제가 강조했던 거 다시 강조합니다. 건전한 종말론은요. 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림의 시기, 분명히 주님은 때와 기한을 하는 게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하신다. 자신도 모르겠다 말씀했어요. 재림의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준비를 잘 이루어가는 것. 아멘.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의 때가 오든 안 되든 결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벼락시기, 벼락 근성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고쳐야 돼 이거. 예.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것. 예. 여러분 집에도 청소가 잘 되시면 손님 오시다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벼락같이 왔다?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함부로 못 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칼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를 잘 이루는 태도. 할렐루야. 이번 이 코로나가 정말 기회예요. 보니까 이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한번 주님도 생각해보고 영혼도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 유서를 쓰자 그런 얘기하면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그런 얘기했다가 큰일 나요. 소망이 없는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에는 유서 씁시다가 일반적인 좀 통용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불러가면 병원에 가보면 모든 죽음이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더 진보된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리 목적을 딱 해놓으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신실해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서도 필요하다. 제 존경하는 먼저 하나님에 가신 여기도 침례교 한기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 유서 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젊은 그 당시에 만 40대인데 저거 무슨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생각해요. 장례식장에 갔다 오더라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절대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밑으로 한없이 추락을 했대요. 아, 죽음이 오는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는 이제는 유서를 쓰셨대요.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정리도 없이 그냥 갈 수 있나.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시간이 팍 유익했다. 그것은 나의 앞으로 나타나는 삶을 진작에 사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작가 정누구예요? 그분이 계셨잖아요. 지금 한국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여성 작가인데 그분이 오진을 받았잖아요. 암이라고. 벌써 한 40-50년 전이니까 굉장히 당시는 의료가 기술이 좋지 않을 텐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여명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다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벌어온 물질도 나눔과 실전을 다, 사랑의 실전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상하게 갈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다른 병원에 갔더니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이 왔다가 나갔는지 그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이 도망갔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더 건강해진 거예요.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신앙생활도 바꾸고 환경도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나의 삶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 여러분 옛날 책이 있어서 한국에요. 거기에 보면 저자가 이런 얘기를 기억나요. 오늘이 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내일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문교육사님 여기 참여하셨어요. 문교육사님 6개월 전에
한 6년 전에 우리에게 오실 때 사형 선고할 거 오신 분이에요. 저분은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오셨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우리 순복교회 정대현 목사님 우리 문교육사님 신실한 분인데 우리에게 나오시게 됐는데, 우리 중앙교회를 가시게 됐는데 아마 오래 못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참여하고 또 협조할 거면 협조하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냐고 물어봐. 이해가 안 간대. 왜? 그 안에 죽은 사람 많아. 지금 88했던 사람도 죽었고 내노란 사람 많이 죽었어요. 6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사님, 그 지금 시간들을 소중히 보내고 있잖아요. 사람 전도하고 섬기고. 누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픈 우리가 더 문제 보니까. 아니, 건강하다는 우리가 어딘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마지막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더 이상 손 쓸 게 없대. 내가 볼 땐 손 쓸 게 없을 것 같아. 하나님만이 손 쓸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손 쓸 뿐이에요. 코로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다. 하나님만이 길이다. 그분이 진리다. 영원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산자의 주님뿐만 아니에요. 죽은 자의 주님이세요. 살고 죽음이 다 주님 손에 있다니까요. 통치 밑에 있어요. 우리 신자의 죽음은 자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뻘떡 일어나는 그것이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 일어나요. 이런 날이 이미 딱 그려져 있어요. 이걸 좀 선명해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영적으로 무장해서 구원도 받고 또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어려울 때 서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이후에는 기대할 게 있잖아요. 옛날의 모습이 똑같았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내 삶에는 무슨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큰 광풍이라도 더 빨리 주님께로 간다고 하잖아요. 주님께로만 최고의 가치인 주님과의 만남을 직접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우상들이 많았어. 우상들이.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죄림의 시기보다는 준비를 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관적 계시, 곧 오신다. 나름대로 자기 계시받았다는 얘기보다는 객관적, 성경적 사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종말의 준비로서 신비적 체험. 맨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그럼 유혹을 받아요. 그냥 보다 성실한 삶이에요. 아멘.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계하고 제 유혹을 그 다음에 주의 사람으로 그 뒷땅 그 환경 놓여진 자리에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해요? 우리 낮의 사람이니만큼 주님 오시는구나 바로 인식하고 주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 이런 아름다운 주의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 꿈을 가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관점을 맞추고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사시다가 주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숨을 주셔야 숨 쉬는 거예요. 지금도 육신적인 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께 죄를 범한 어떤 한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쓸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몸에 속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곧 내가 오마. 잠시는 들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 그 나라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요한은 그 나라를 봤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낮에 속한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 열매를 맺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재림의 신앙을 잘 준비하고 갖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영원한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 마지막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의 재앙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실령이 넘치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살아온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낮에 속한 백성처럼 주의 어둠과 죄악과 마귀와 싸워 승리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 주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은 코로나의 일시적인 위험에 두려워 있사오나 주의 나라에 임하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앙을 거두실 분도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와 위급한 이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사해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재림신앙을 바로 갖고 건전한 종말론에 의해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삶도 후회가 없고 죽음도 후회가 없고 영원히 사는 그날을 소망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도 일을 안 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간 제대에 주님을 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듯 주님 오시는 그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주의 각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이규의 시간에 더욱 주님 찾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또 주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잘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마지막 날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올려진 예물을 흠양하시고 나의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데는 모든 쓸 것들을 예비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말씀을 더 묵상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